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한 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한 몸으로 만드심입니다. 원래 둘이었던 이 종족을 새로운 종족으로 만드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인류를 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는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한 세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종족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머리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민족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각 민족의 그 시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인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이 새로운 종족이 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서 이제 그 씨를 받고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일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십자가에서 이제 한 몸이 되게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는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예.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할례 당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표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백성이 되어진 그 이유가 자기들의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그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에 비하면 그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긴 특별했죠. 그런데 그것이 나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적기 때문에, 그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무할례당이다 하면서 경멸하는 호칭을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할례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교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요? 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택하신 이 족속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갇혀 있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할례에 대한 그 자긍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2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전에는 밖에 있었고 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 안에 있고 우리들과 함께 있고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자긍심 이상의 그 자긍심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게 민족적인 그 자긍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내가 이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큰 민족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나라가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first입니다.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줘요.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납치가 되면요, 대통령이 나섭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은요, 각 나라의 가장 핵심부에 대사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나라가 당신은 최고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갖게 해주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자긍심은 이 미국 사람들이 갖는 이 자긍심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 교훈 중에 부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요, 그들을 택하시어서 이방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택하심은 이방인들을 유기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고, 우리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특권 의식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적개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우리도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런 것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불신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달해내는 그 통로로 택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고
무지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나타나고, 사랑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할례를 더한 자긍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제 한 세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었죠. 예.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이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스스로 이제 나무를 조각해서 흙을 빚어서 또 주조를 해서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혜택을 주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항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문제지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의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의식이죠. 하나님 의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신의식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프랑스의 그 사상가인 루소가 무신론을 강의하러 배를 타고 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루소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행히 무사히 배가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소가 가방을 탈탈 털고 다시 무신론을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루소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안전한 육지에 있을 때는 무신론자고 위험천만한 바다에 있을 때는 무신론자인가? 뭔 소리야? 나는 위험한 바다에 있을 때는 유신론자인가? 나는 항상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네 아까 풍랑이 막 치고 그리고 이 폭풍이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자네 아까 뭐 했나? 물어봤어요. 뭐를 했거든요. 뭐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신의식을 두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강의하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의 이 의식 속에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식욕이 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동할 시간이에요. 네. 대부분 아침들을 안 들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막 식욕이 막 뭐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네. 근데 배가 부르면요, 이 식욕이 잠을 잡니다. 근데 배가 고플 때 이게 막 일어나요. 왜? 이 식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음식이 없으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신의식이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네가 왜 하나님을 찾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느냐?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신은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우리의 신은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너희의 신은 어디 있냐? 보여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지 왜 안 믿냐?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자매님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자매는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꽃만 있으면 가까이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 모양도 이렇게 보고 그 꽃을 그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쩌면 이렇게 꽃들이 서로 다른 향과 이런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저절로 되어졌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 이 꽃을 만드신 그분을 나는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면요,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못 믿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의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포함된 자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보면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은 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에 이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멀리 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또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인데, 여기 있는 대로 하면 13절에 있는 대로 분류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멀리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까이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 중에요, 이 약속의 그 언약들 중에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고 참 이 기쁨이 되는 것이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제 피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또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예배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님의 그 자녀들의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중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멀리 있던 우리들이 가까워지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새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전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고 전에 멀리 있었죠.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허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이제 다 회파됐지만, 성전에 가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은 이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 이제 그 뜰에서 볼 수 있는 팻말이 하나 세워졌었는데요. 그 팻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이 성전 벽을 넘어서 성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온 자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담을 넘어서 가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제가 이제 그 단톡에 사진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경계를 담을 쌓아서 이제 경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죠.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아랍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벽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갈라놓았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 장벽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검문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이 장벽 밖에 직업이 있으면 아침마다 검문을 받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회사로 출근하는지 그 퍼미션을 받은 것을 허가서를 받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몸 수색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만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만큼 이방인들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담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이 담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이 적대감을 계속 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네팔 사람들도 이 계급 제도로 인해서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러리풀 모임의 장로가 넷인데요.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람서런 형제하고 디네스 형제가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같이 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람서런 형제는 왕족이고 디네스 형제는 그 카스트로 말하면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불가촉 천민. 예. 그래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밖에서 노는데 람서런 형제 집에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람서런 형제 집에 이 둘이서 같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이 디네스 형제 집이 람서런 형제 앞쪽에 있거든요. 근데 다 왔는데 디네스 형제가 집에 갔다 올게요 하더니 갔어요. 그래서 람서런 형제 집에 가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 디네스니까 못 와요.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오면 난리를 쳐요. 네.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저녁 늦게 아버지 주무실 때 람서런 형제가 디네스 형제를 자기 집에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람서런 형제 그 방에 와가지고 이 람서런 형제가 이 디네스 형제가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그 집이 뭐 무슨 금이 핀 집도 아니에요. 흙집이에요, 흙집. 근데 그 집을 그렇게 그 나이 먹도록 못 오게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제 차별이 없잖아요. 서로에게 막힌 이런 담이 없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이 막힌 담을,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카스트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팔은요, 음식점이 옛날에는 안 됐어요. 왜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음식점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저 그릇을 누가 사용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허말 형제의 그 아버지가 아주 그 고향에서 유명한 분인데요. 왜 유명한 분이냐? 음식점에 가가지고 최초로 음식을 먹은 분으로 유명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분이 최고의 브라만이거든요. 브라만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요, 네팔의 음식점들은요, 지금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 그릇을 두 곳에다가 놔요. 하나는 브라만, 셋들이용, 나머지는 평민과 천민용.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 높은 계급이 오질 않는 거예요. 부정해질까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9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 네팔이라고 하는 이 네팔 그 영토에 소왕국들이 소왕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팔의 인종이 40여 인종입니다. 언어가 12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100여 개의 이 소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네왈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카트만두에 이제 카트만두, 그러니까 옛날엔 킥티풀, 그 다음에 러릭풀, 그 다음에 밥다풀, 이 세 왕국을 이루고, 처음에는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세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이 네팔의 이 왕조가 인도에서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해 왔다가, 이 왕조가 이제 그 소왕국들을 다 통일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카트만두를 와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와리족들은요, 지금은 그 왕정이 폐지가 됐지만, 왕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 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요? 옛날엔 자기 나라였는데 점령을 당해가지고 자기들은 평민이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귀족이 됐으니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의 혈통과 그리고 네와리족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카라에서 사역을 하는 꼬몰 형제와 그리고 그 아내 되는 그 자매는 머르전, 그러니까 이제 네와리족인데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우리 이 고귀한 브라만 가족이 이 네와리하고 결혼하느냐, 막 난리 쳤는데도 이 형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원수죠. 네. 이렇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은 원수인 거예요. 서로를 적대하는 이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여서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막힌 담, 그리고 이 원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서로를 향한 그 적개심, 적대감, 이것을 없애는 일을 하셨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신 그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물론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 죄인된 이방인들이 화목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그 범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이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그 적개심을 대신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그와 동시에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상태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생명을 얻는 여하튼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셨죠? 예.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군대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주는 것 없이 미워요? 이상하게 그 형제들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미운데 요 두 형제는 그렇게 미웠어요.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끌어안고 싶었어요. 네. 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면 형제를 향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을요, 일본 사람들도 구원 간증을 듣고 나면요, 마음이 싹 바뀝니다. 그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좀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데, 구원 간증 딱 듣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면요, 마음이 싹 바뀌어요. 네. 싸우면서도 사랑해요. 제가 그런 형제님이 하나 있어요. 일본 형제님 오카모토라고. 네. 오면 계속 싸웁니다. 네팔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면 계속 저하고 싸워요. 왜냐하면은 과자를 가져와서 주면서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일본 과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한국 과자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아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러면서도 참 왠지 모르게 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교회에 온 이런 그 분들이 이제 구원 간증을 하고 나서 구원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막 가잖아요. 안 오면 궁금하고, 전화해보고 싶고, 오면 반갑고, 뭐 있으면 주고 싶고 말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구원받았다,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형제를 적대한다고 한다면, 원수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그 막힌 담이 있던, 또 서로를 적대하던 그 적개심을 녹여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가. 네. 이제 형제 자매들의 일이 나의 일이에요.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가까워지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따져야 되겠어요?
이거 들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교회 안에서 진보 보수 따져야 되겠습니까? 이거 따져야 돼요? 네. 따지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네. 선거 때만 되면 아주 민감해지는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또 고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감람산에 갔을 때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감람산은 아랍 사람들의 주거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를 높이 단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사는 집이었죠. 왜 그 아랍 사람들의 주거지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주거지를 정해서 사는 것일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의 그 정착지에다가 알박기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옆에 다른 사람이 오고 해가지고 이 아랍 사람들의 정착지를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 이방인들의 자기 그 영토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 정착지에다가 한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화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의 그 거주지를 유대인들의 이제 거주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자기 그 땅이나 또 집을 유대인들에게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몇 다리를 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다 이스라엘 국기를 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속았구나 하는 걸 안 거죠. 그러면서 이 집을 유대인에게 팔도록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나중에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적대감이 심합니다. 이 아랍 사람들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적개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집은요, 들어가는 그 문도 철이고 창문도 다 철로다가 다 막아놨어요. 왜요? 아랍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이런 이 적대적인 정말 이렇게 서로 원수로 생각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같은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성향이 다른 것 십자가로 녹여낼 수 없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여낼 수 없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러 가신 주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